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나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소리 혹은 문자화 되어 있는 인쇄되어져 있는 어떠한 글자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권위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이를 가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돈은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특성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전단지에 붙어있는 종이나 아니면 우리가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종이나 같은 재질, 나무를 가지고 펄프를 만들어서 그것을 종이로 만들어진 하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인쇄된 종이가, 인쇄물로 사용한 종이가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더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인쇄물에는 자석까지 붙어 있어서 사실은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물리적인 특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종이를 어디에서 발급했는가. 한국은행에서 발급한 그 종이, 한국은행에서 인쇄한 그 종이를 우린 돈이라고 하고 그 돈에는 그 액면가에 해당되는 만큼의 권위를 둡니다. 가치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그런 전단지는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물상에 그걸 갖다 줘도 무게로 재서 하나의 어떠한 폐품으로, 폐휴지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가 그 종이를 인쇄하고 만들고 유통시켰는가? 그게 그 종이가 갖는 가치와 비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의 말과 또 다른 사람의 말도 권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과 대통령이 한 말이 똑같은 사람의 말이다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한 권위, 그 말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올여름이 무지무지 더웠습니다. 폭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정이 에어컨도 켜고 또 냉방기를 많이 가동하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누진제로 인해서 전기료 폭탄이라고 할 만큼 많은 전기세가 각 가정마다 청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이 전기료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깎아달라고 해도 그 관계된 그 장관들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거부했었죠. 근데 대통령이 한마디로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누진제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감면 대책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똑같은 사람의 말인데 권세자가 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들이 요금 내려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끄떡도 않던 그 장관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여버리고 요금제를 검토하겠다, 또 요금제를 손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생물학적인 면으로 본다면 내 말이나 대통령 말이나 똑같은 언어예요. 그렇지만 누가 그 언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권세, 그 말에 대한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분명 권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권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것이라 할지라도 빛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고, 궁창아 나뉘어져라 하시면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져서 궁창이 만들어지기도 하시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에 모든 생물이 있게 하시니 그리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던 것이 생기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오듯, 소자야 일어나라 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듯, 사람의 말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의 말과는 전혀 다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여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단지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 권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장 먼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설교할 때 그러면 입을 열어서 하지, 그러면 입을 열지 않고 설교합니까? 농합니까? 수화로하게 이렇게 표현할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런 실내 공간이 아니고 오픈된 공간, 물론 산 위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공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넓게, 어떻게 본다면 그 공간이 막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열려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마이크 설치하고 스피커, 앰프 설치해서 설교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따라온 무리가 12명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냥 오손도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무리가 어떤 사람인가? 자, 4장 25절을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그러니까 그 무리는 12명이 아니라 사방, 갈릴리에서도 오고 데가볼리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유대에서도 오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모인,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우들이 보편적으로 성경 통독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 부분 성우들이 읽는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나지막한 목소리, 뭔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 목소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만 2000년 전 그 당시로 간다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다면 12명 정도 아니면 많아야 한 3, 40명 정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각 지역에서 온 허다한 무리가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목소리 점잖게 깔고 그것도 앰프나 마이크 시설이 없는 곳에서 아주 정숙하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피를 토하듯이 굉장히 큰 소리로 말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이 돼야지 그 허다한 사람들이 그나마 들을 수 있지. 그 허다한 사람들은 그냥 뭔 얘기야 글쎄 모르겠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였다면 이 산상수훈은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목이 터져라고 이 산상수훈을 아마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렁찬 큰 소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팔복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보편적으로 세상에는 오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건강도 복이고 명예와 권력도 복이고 또 물질도 복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 복이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복 받았어. 자녀들 출세하면 아유 저 사람 자손들 출세해서 복 받았어. 어떤 사람이 이름을 날리고 권력을 얻으면 아 저 사람 복 받았어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가운데는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건강하여 오래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죠. 출세하여 권력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도 아니고 명예를 얻어서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복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복의 개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여 복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과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던 그 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어적으로 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대, 애통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대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부적인 설명으로 성경은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번역상의 문제이지 원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로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가 될 것이다. 이건 조건부예요. 너 심부름하면 용돈 줄게. 이런 얘기는 심부름 안 하면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오늘 방 청소해. 엄마가 1,000원 줄게. 라고 하면 방 청소를 해야만, 클리어 해야만
1,000원을 주죠. 저희 아버님께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해서 너 100점 맞아오면 10,000원 줄게.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걸었던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틀렸는데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안 돼 하고 안 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문제 틀리면 9,000원 이 정도도 타협이 안 되고 100점 맞으면 10,000원은 주셨는데 한 문제라도 틀려서 95점, 98점 하면 100점 아니니까 안 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조건부죠. 100점 맞으면 뭘 줄 것이다? 용돈을 줄 것이다. 이건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100점 맞아야만,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100점 맞으면 누구부터 찾아요? 아빠 오늘 할아버지네 댁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100점 맞았으니까, 조건에 충족됐으니까 나는 용돈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복 주겠다. 애통하면 내가 복 주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복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애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부럽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애통한 사람을 우리가 야, 저 사람 애통해하는 거 봐. 부러워.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의에 주르고 목말라. 뭔가 갈급해. 이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린 보이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저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복 받고 싶어 라고 느끼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부자, 외형적으로 출세한 사람, 외형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친밀해지려고 하지, 뭔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갈급하고 무엇인가 어렵고 무엇인가 힘든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복 받는 거 봐. 야, 저 사람 복을 보고 나는 참 복 받고 싶어 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었다.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잖아요. 이 복에 대한 기준이.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의 말과는 다른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말은 단지 소리에 불과하고 의사 전달의 수단에 불과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도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어느 말에 더 권위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복,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복의 기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기준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사모하고 있는 이 복과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복은 분명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들이 다 왠지 회피하고 싶고 왠지 그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왜 복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또한 단지 설명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공생애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은 전혀 없고 사람들이 전혀 다루고 싶지 아니한, 본받고 싶지 않은, 닮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공생애를 사셨단 말입니다. 그분의 일생은 일평생 가난하셨고
또 그분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셨고,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고, 또 때로는 허기져서 길가의 무화과를 따먹고 싶을 만큼 그분은 허기짐도 가난함도 늘상 생활이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병 고칠 능력만 가지고 장사를 하셨다면 아마 서울대보다 훨씬 더 이름이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물고기 잡는 기술, 어군 탐지기 없는 그때에 예수님 말씀과 어부들이 동업을 하면 아마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몇 프로만 먹는다고 해도 예수님 결국 가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거나 오병이어를 만드는 그 능력을 아니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가난하려고 해도 가난할 수가 없는, 빈궁할 수는 없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가난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잘못 없이도 그분은 재판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짚고 우리가 그것을 복이 있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행일치라고 그러죠.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따르게 하고, 또 말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하고 자신은 전혀 다른 꿍꿍이를 차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그 팔복의 내용과 예수님의 공생애는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공생애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무엇을 기대하실 것인가, 단지 이 땅에서 육체가 사는 동안 행복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낙이고 그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이 땅에서는 호화로 연락하였고 큰 집에서 많은 종들을 부리며 그는 호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를 보고, 야, 저 사람 부모 잘 만나서, 야, 저 사람 손대는 모든 일을 장사도 잘해서, 와,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의 그 형통함에, 부자의 그 부유함을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그 육체가 마감됐을 때 그 부자는 나사로, 거짓 나사로를 부러워합니다. 육체가 살았을 때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거짓 나사로는 동정은 하고 불쌍히 여겼지 그를 부러워한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다 부자와 뭔가 연줄을 데려고 있고 부자에게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을지, 부자의 상에서 무엇인가 어울러 먹는 것을 모든 사람이 더 기대하고 바랐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육체가 마감된 이후에는 부자의 처지와 나사로의 처지는 같지 않았단 말입니다. 누가 더 부러운 인생인가? 부자는 철저히 나사로를 부러워합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을 부러워하고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이 그에겐 절망이요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의 육체의 삶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자가 성공자고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었지만, 육체가 마감된 그 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부자가 아닌 나사로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도 이와 같았습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 행복하고, 육체로 사는 동안 부유하고, 육체로 사는 동안 이름을 날리고, 육체로 사는 동안 명예와 권력을 얻고, 육체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경멸할 만한, 동정할 만한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복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있던 분이시고, 그 복은 육체가 마감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우편으로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견물생심, 눈에 보여서 좋아 보이는 것, 입으로 들어가서 맛있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관심사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복에 분명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로켓을 띄우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도 해남인가요? 예, 거기 보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저도 잘 모르지만 로켓이라 그래요. 로켓을 1단, 2단, 3단 하고 그 위에다가 인공위성을 하나 달아서 발사를 합니다. 그럼 쭉 카운트다운을 하고 발사를 할 때 보면 어느 일정 궤도가 되면 일단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가 뚝 떨어져요. 또 올라가다 보면 두 번째가 또 분리돼서 또 나머지가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인공위성 하나만 대기권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죠. 나로호 올리는 걸 본 적이 있죠. 근데 보면 대부분이 다 연료입니다. 연료. 1단계도 고체 연료, 2단계 액체 연료, 이런 식으로 다 연료예요. 연료. 그 연료라고 하는 것은 맨 앞쪽에 있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수단으로, 나머지는 연료를 다 떼고 그 연료통은 버리는 거예요. 1단 분리돼서 버리고, 또 재점화돼서 쭉 올라가다가 2단 또 버리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조그만 인공위성 하나만 올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님 나라에 올려놓기 위해서, 내 영혼을 우리 주님 나라에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내 육체의 시간을 사용하고, 내 육체의 재능을 사용하고,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태워서 영혼을 궤도에 올리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저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 저 하늘나라에 대한 갈급함, 저 하늘나라에 대한 뭔가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 썩어질 것, 단지 이 땅에서 없어지고 쇠하여질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라, 저 하늘나라, 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가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삶의 일생이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멘토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준, 내 생각과 다르고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다 권위를 두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기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사모하고 있는 이 복의 기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 그 하나님의 행복으로 나의 복의 기준, 나의 복의 관점이 옮겨져야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이러한 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러한 복에 대한 기대와 그런 사모함이 없다면 그것은 어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썩어질 것, 쇠할 것,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점점 낡아져 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었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죠.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가져갈 게 없대요. 주머니 넣고 갈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썩어질 것을 위하여 애통하고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하여 아둥거리고 바둥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셨던 공생애를 본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려고 소망하고 있는 이 복의 기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으로 우리는 갈아타야 됩니다. 옮겨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것을 위하여 사는 삶을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서 목이 터져라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복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고 내가 기대하는 복과 다르다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복의 기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증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행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로 열심하오니 주여 나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